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긍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순서대로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참 한 해가 금방 지나갔고, 정말 그냥 우리 형식상 하는 말이지만 다사다난했다는데, 우리 사랑의 여러분교회 정말 다사다난했던 1년이 꼭 10년 같은, 또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은, 참 다양한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올해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한마디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지금 두 가지 본문이 연결되어 있죠. 아프신 분들 두 본문이 나왔습니다. 한 본문에는, 한 부분에는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이 두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이 또 올해 주일 마지막 본문으로 주님이 허락하셨는데요. 뭐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거의 1순위로 소원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거의 뭐 연말 연초에 뭐 소원 쓰고 막 그러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에 빠지지 않는, 뭐 첫 번째 소원이 아닐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소원이 뭡니까? 건강이죠. 안 아프게 해달라,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프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거고, 아프지 분이 안 계셔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 건강이라는 두려움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믿든 믿지 않든 건강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항상 거의 듣는 것 같습니다. 뭐 믿든 안 믿든 그만큼 참 이 건강이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 건강이라는 만큼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 말로도 모든 것을 잃는 게 건강을 잃는 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같은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가장 많은 사역의 시간과 또 사역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부분이 또 치유 사역이 가장 많은 사역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임을 또 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또 가장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이 치유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 치유 사역만큼 우리를 많이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역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4장 41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뒤에는요,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렇게까지 귀신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했죠?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틀린 말을 했으면 꾸짖고 또 못하게 할 텐데, 맞는 말을 귀신이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치유 사역에 또 중요한 우리가 본질이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고요, 다른 곳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교묘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또 우리가 이 치유 사역만큼 바르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 이 치유 사역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병이 낫는 것에 대한 그 결론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나 아플 수밖에 없고, 아플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병 낫는 거 외에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마귀는, 귀신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주목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짧게 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플 때만큼 힘든 게 없죠. 저도 지금 뭐 젊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뭐 죽을 만큼 아프다, 뭐 고통스럽게 아프다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정말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슴으로까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주변에는 또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 경험들은 많이 했죠. 이 아프고 병들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아픔 이후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큰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나병과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풍병 두 가지 질병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럴 때 절망이 오는데 이 한센병은 뭐 조금 속된 말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문둥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지금 퍼져 있는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뭐 성경에도 독특한 특별히 율법에 정해져 있는 또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병이죠. 레위기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 나병 환자로 이제 판명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만 나병은 꼭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센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게 온몸에 퍼져 있는 피부병의 일종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고 또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이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서 13장 45절의 내용이죠. 또한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추방되어 격리되어 수용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전염성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부정하다는 의미로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격리되어서 수용되었죠. 레위기서 13장 46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 안에는 못 들어와요. 격리된 장소에서 장사가 치러져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좀 질병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들이 제사장 가문의 그런 병을 가지더라도 당연히 성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요. 성물을 먹을 수도 없고 모든 공적 집회에도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을 요즘에는 참 직접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직접 나병을 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어제 좀 많이 확인했는데 심각한 이 병을 가진 분들은 도저히 우리가 보기도 힘들 만큼 손이나 발이 다 문드러지는 그런, 저도 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이 아픈 것도 말할 것도 없죠. 몸이 불편한 것도 뭐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는 어제 기도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힘든 게 뭘까? 당연히 고통스러운 질병도 있겠지만 또 지금까지도 하여튼 그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 뭔가 이게 딱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이 정말 두려움의 병이잖아요. 근데 저 그거보다 더 제 마음에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오늘 방금 나병 환자의 이 단절이었어요. 단절. 모든 것에서 격리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죽어서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단절. 이 부분이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뭐 요즘에야 지금 나병 환자를 잘 볼 수 없고 또 요즘에 너무나 많은 처우가 좋아졌지만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질병이 올 때 가장 힘든 것이 그거잖아요. 몸도 아픈 것도 힘든 거, 뭐 그걸 말로 할 수 없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표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라고 하는 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이 뭔가에 모두 누군가가 단절을 안 시키더라도 전염성 있는 병이 아니더라도 모든 게 단절되잖아요. 모든 것에서 끊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도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장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반경도 그렇고, 내 마음 자체도 뭔가가 단절되고. 그런데다 제일 무서운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마음도 올 수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도 올 수 있어요. 단절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가라는 불신앙도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내 말로 못하는, 표현할 수 못하는, 또 말하기 부끄러운 뭔가 계속 단절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나병 환자는 완전히 격리되고 자신에게 있는 이 병이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단절되는, 그래서 이 접촉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그럴 때에 많이 외롭고 힘들죠, 맞죠? 딱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또 하나의 병이 이제 중풍병, 오늘 나왔죠. 이제 뒤에 부분에는 중풍병의 환자입니다. 보통 뭐 뇌혈관에 뭐 막혔거나 이런 뭐 뇌경색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일종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뭐 어떤 대충 내용을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 중풍병자라는 그분들, 막 안진뱅이도 여기에서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알다시피 사도행전 3정에 안전뱅이가, 거기도 참 복받은 사람이죠.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자기 자리로 돌려주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오늘 뭐 말씀에 나왔지만 침상 인생이잖아요. 침상에서 일평생 누워서 있다가 가야 될 인생. 또 뭐 지금이야 복지가 그나마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는 것을 주지 않으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똑같죠, 맞죠? 질병과 함께 경제적인 것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또 중풍병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그 고통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이 병이라는 것은 그 질병이라는 단면적인 부분보다 그 내면적인 부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아파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장 내가 아픈 것도 뭐 너무 아프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하지만 뭐 좀 이렇게 조금 아픔이, 고통이 조금 덜할 때 오는 또 다른 아픔이 더 힘들잖아요. 마음의 아픔들, 외로움들, 두려움들, 이게 언제 끝이 날 것 같은 막막함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찾아올 수 있고요,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온 부작용이죠. 죄로부터 오는 부작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뭐 잘못을 해서 왔다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뭐가 병이 왔다는 게 내가 뭘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그 벌 받는 거다,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죠, 맞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런 불가능한 절망적인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답은 이미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데, 그럼 이 절망을 다 마주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진짜 소망을 찾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절박함 가운데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절망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 많은 사람들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힘 빠져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힘내라, 힘을 얻어라, 힘내라,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힘 없는 사람한테 힘내라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힘내라는 말이 더 힘 빠질 때가 더 많아요. 힘내고 싶지 않아서 힘 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내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좀 힘 빠진 사람에게는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근데 진짜 절망한 사람에게는요, 힘내라 하는 것만큼 열받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더 상처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소망에 대한 답이 참 의외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힘내라는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오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목입니다. 예, 바로 이게 답입니다. 예, 사랑을 만날 때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좀 한 단계를 더 뛰어넘은 이야기 같지만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안 난다니까요. 힘내라고 하면 힘이 더 빠질 수 있다니까요. 나도 힘내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은요, 사랑을 만날 때 치유됩니다. 뭐 좀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강아지들도 상처를 많이 받는 유기견들이나 막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그래서 많은 이게 뭐 성격적으로 막 왜곡된 강아지들 뭐 교육하는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막 뭔가 뭘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온전한 사랑을 줄 때 그 강아지가 변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니까요. 무엇을 먼저 줘야 되냐?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너무나 세심하게 잘 보여주신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아까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없는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잡았는데 지금 이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2절에 보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뭐 당연하죠. 주님 앞에 나와 왔죠. 그것도 엎드리면서 저번 주 본문에 우리 일미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것처럼 좀 다른 상황이죠. 이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안에서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은 이 나병 환자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빛과 같이 뭐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런 갈급한 간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온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내가 말씀한다 같은 말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말씀의 권세, 창조주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도 굳이 예수님은 우리 저번 본문에도 한번 봤잖아요. 손을 대실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나아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아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비밀 같아요. 말씀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하지만 손을 대시는 이 두려움 없는 이 긍휼의 사랑을 이 누구죠? 이 문둥병 환자에게, 죄송합니다. 일단 문둥병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맞죠? 나병 환자 이분에게 그 손으로 터치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터치의 의미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니 뭐 불쌍한 사람 만져주고 뭐 아이고 좀 위로해 주는 게 뭐 대단하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까 나병 환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격리되어서 대이면 안 돼요. 전염성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에 대이면 그 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율법을 몰라가지고 뭐 무지해가지고 아유 그냥 모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 거예요. 당연히 전염성의 위험도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 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직접 대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인류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자기에게 전달되어서 하나의 작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 모든 자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터치 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겉으로 나병 환자가 아닐 뿐이지 다 나병 환자고 중풍병자거든. 다 부정 환자고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터치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만지는 것이 그냥 따뜻한 온기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맞죠? 그 부정이 어디로 전달된다고요? 네, 주님께로.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정을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게 구원의 은혜요,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댄 게 아이고 참 따뜻한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을 다 덮어 쓰려고 손을 대신 거예요. 짊어지시려고 손을 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자는요 예수님의 터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아사셀의 염소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이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물을 드리고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는 아사셀의 염소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모든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걸 다 짊어지고 보내버리는 거죠. 짐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가장 저주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부정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와 같이 맞죠? 부정한 자와 같이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맞죠? 이 터치하심 오늘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터치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할 건 뭐이죠? 나병 환자가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뭐였습니까? 엎드리고 그 앞에 나온 거. 손만 한번 대해 주십시오. 이건 것도 몰랐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엎드려 주님 앞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손이 닿이는 순간에 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고요. 율법대로 제사장은 그 나간 것을 보고 치유를 선포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의 주인공이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이 내용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하나의 주인공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인원수도 나오죠.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어디를 뚫고 지붕도 괄객도 아니고 지붕을 뚫고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 치유함을 받아라 병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시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려고 하는 계기가 된 첫 번째 사역이 있었죠.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하여튼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의 사랑이 이 중풍병자를 살렸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교회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가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받는 곳이죠. 교회가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될 곳이죠. 그걸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요. 이런 아픈 사람, 이게 뭐 육신적으로 아프든 마음으로 아프든 어떤 뭐 외로움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진짜 손발이 묶여있는, 무엇 때문에 묶여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육신으로 묶여있든 마음으로 묶여있든 환경으로 묶여있든 뭐 어떤 사정으로 묶여있든 이런 자들 들쳐매고요, 지붕 뚫고 들어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본문입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잘 살펴보시고, 육신으로 아프신 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으로 아프신 분들, 또 환경적으로 뭔가 묶여서 표현을 못 하겠죠. 요즘 다 어른들이 자존심 강하니까 표현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고 마음을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 그래, 소외된 뭔가 묶여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딘가에 발버둥 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그 사람을요,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뭔가가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쳐매고 지붕 뚫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억지로는 아니겠죠. 이 사람도 당연히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면 된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한 말씀으로 죄의 사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에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 지금 있잖아요. 자, 이것을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이라고 봐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조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되네요. 여기에 우리가 또 질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지 못할 아무 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딱 확신을 가지시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도 있어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 바울처럼 대표적으로 이유가 있는 질병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한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의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맞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말씀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러면 또 이 마귀가, 사단이 속일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아니죠. 맞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낫지 않은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 이 사랑을 통한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도 계속 계셨어야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셔야지. 왜 그냥 떠나셨습니까? 자신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그냥 떠나셨습니까? 맞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이후에 다시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시겠다 하셨죠. 뭘 준비해 두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 눈물, 절방, 우리가 그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있는 거 다 포기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맞죠? 바로 이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의 부분인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한 절씩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다면 이 땅을 대충 살자는 말은 더욱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땅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반드시 이때가 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사망과 절망의 근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는 사라진다. 다시는 있지 않을. 그럴 때가 반드시 오고, 이거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이거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이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2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막연한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새 예루살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에게 허락하신 이 신부의 축복,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이제 남편 되는 신랑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장막,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원어 뜻이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 말이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장막을 친다. 바로 그 성막에, 그 언약궤 속죄소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일시적이지만 그렇게라도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말씀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그 장막, 그 장막에 이제는 뭐죠? 필요 없잖아요. 성전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 여신. 무슨 말인지 알죠? 영원한 장막.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독생자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맞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4절을 말씀하려고 이걸 길게 온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는 고통과 이 질병과 어려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것을 믿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부분 우리가 장례배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장례배 때만 볼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픈 것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죠. 맞죠? 우리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픈데 위로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거지 소망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참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맞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치유의 장면, 하물며 단순히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죄의 사함을 행하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보시는 그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많은, 여기 나와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논쟁하는 자가 돼버려요. 논쟁하는 자.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자꾸 논쟁을 해요.
논쟁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잡고 또 고치는 거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맞죠?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논쟁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또 시비 거는 게 이거죠. 매일 논쟁이죠. 맞죠?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절대 논쟁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자의 자리에,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2024년 마무리되고 2025년이 곧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또 너무 기대되는데요. 송구영신 또 신년 감사 예배. 저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홀로서기 하는 마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홀로서기.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든 것에서. 근데 홀로서기라는 의미가 좀 외로운 의미도 되겠지만 중요하고 좋은 의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의미도 되고 외로움의 의미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같은 기분에서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작년이 아니네, 올해네, 아직 안 됐는데요. 올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따라서 달려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내년에 주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미리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간다면 아무 문제 없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는 언제냐면 길을 갈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죠. 방향을 놓쳐서도 있겠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우리 그걸 놓쳐서 우리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간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길에도 우리는 방향을 몰라도 돼요. 주님 따라가면 되니까.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또 알고 가야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록펠러라는 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일화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이분이 43세 때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회사를 이룬 사람이 됐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53세 될 때까지 뭐 10년 가까이 큰 질병을 앓았나 봐요. 저도 무슨 질병인지 모르는데 알로피셔라는 병이랍니다. 막 이게 막 털이 다 빠지고 몸이 막 살이 다 빠지고 1년 정도밖에 못 살겠다라고 그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은요 하루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오래된 당시에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 합니다. 돈은 뭐 차고 넘치도록 버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왜? 1년밖에 못 산다는데. 맞죠?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 록펠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던가 봐요, 그때까지. 근데 그 이후로 막 고민하다가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나온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은혜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뭐 기부 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뉴욕의 그 리버 사이드 교회를 처음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분이요 이제 뭐 회복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회복되는 게 답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지금 우리가 알고 뭐 나쁜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록펠러 가문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배울 만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홀로서기,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여러 가지 뭐 병이 있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뭔가 막혀서 일어나지 못하든지 어떤 부분에 있든지 내가 홀로 있다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엎드린 우리의 몸으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격리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주님이 손을 대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셨고, 이제는 이 침상에 나와 침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 또한 이 예배하는 분들과 분들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 중에 일어나지 못하고 또 격리되어져 있고 마음이 단절되어 있고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